어른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신해산을 갈 때도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아주 흰 양복을 입고 올라갈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모든 분들이 우리 피 목사님을 다 평가를 하고 소개도 하겠지만은 저 나름대로 그저 평가하고 소개할 때는 7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지금 2015년, 그러니까 약 한 50년 이상을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도 쓰고 계시는, 그때 당시 우리 피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성장할 시기에 그 부흥 강사님으로 뛰고 있었던 그때에도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신현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만 그분도 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강다리 목사님도 있습니다만 그분도 이제 가시고, 조영기 목사님, 훌륭한 조영기 목사님이 있습니다만 이제 또 그분도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되고, 뭐 또 침례교 오관성 목사님도 생각납니다만은 이제 그분들도 시대도 다 막을 내리고, 그 유명한 하늘산의 이천석 목사님도 계셨습니다만은 그분도 자기의 시대가 되니 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지금도 이 선배 어르신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씨가 피씨인지는 몰라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피 흘려 쓰러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그저 저희 교회에 나와셔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끼치게 됩니다. 시대가 흘러가도 지금도 70년대 초반부터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이 아주 값어치 있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와닿는 이름이십니다. 자, 우리 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면서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미국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배웠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조국을 떠나 이제 미국에 정착하시고 세계 무대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착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 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인들의 공원 묘원을 찾아갔어요. 아니 보니까 언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가. 이분들이 여러분 다 한국중앙청 앞에 미 대사관 앞에 피자 맡으려고 줄 섰던 거 기억나시죠? 쫙 줄 서가지고 미국 가서 정말 생일을 더 보람되게 살려고 그 줄 섰던 분이 언제 이렇게 많이 묻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 인생은 딱 한 평생, 두 평생도 아니고 더구나 세 평생도 아니고 한 평생 주어진 삶을 오늘 살아가는데, 제가 여러분들 두 가지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손 준비하시고 돈 드세요 하면 손을 많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손 드세요. 힘있게 내리세요. 또 힘있게 드세요. 내리세요. 또 드세요. 흔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파악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살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돈, 명예, 권세, 인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해주고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하는 일이 형통하고 불통하고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인생의 행불행을 나누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제 왕실에서 세계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을지라도 어제 죽은 사람보다 월세 전세 살아도 내가 살아있는 이것이 행복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렬하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100%다 살으신 분들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있어서 또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귀중한 것이 뭐냐? 황금, 보석, 진주, 오팔, 루비, 사파이어, 홍마노, 다이아몬드 이거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또 향락, 오랑, 연락을 즐기면서 산다고 그건 다 일장춘몽 다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통해 인생은 행불행이 좌우되는데 사람 잘 만나서 친구도 되고 동업자도 되고 또 이웃도 돼서 행복하게 살고 어떤 분은 사람 잘 못 만나서 횡령 당하고 또 사기 당하고 해침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남 중에도 최고의 귀한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 만남이 잘못돼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여러분 처음 이렇게 배웠지만은 이제 뉴욕에서 집회하고 막 왔는데 조금 전에 도착했는데 어디 살든 여러분과 나의 존재에서 최고의 귀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 삶이 최고의 귀하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인생의 가치관이 좌우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중에 제일 귀한 신앙생활 중에 본질, 핵심, 기본, 기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가 시작됐어요. 제네시스에서 보면은 그런데 제일 인간의 첫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이죠. 가인은 실패자고 아벨은 성공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성공하시기 바라고 이왕 미국까지 오셨으니까 다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공이 어디서 좌우됐습니까? 가인은 왜 실패했습니까? 가인은 고시의 낙방에서 국회의원에서 당신이 못 되어서 또 아니면 치부를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가인은 예배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계속 그 인생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성을 쌓는 조상이 되었고 세속도시 또 퉁수 잡는 조상이 되었고 향락문화 창시자 그 다음에 철무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고 전쟁 도발하는 자 가정 파괴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은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고 지역도 무너지고 개인도 가정도 무너지지만은 그래도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속상하고 마음 괴롭고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괴롭히는 사람 많고 오나가나 불통하고 하는 일마다 일그러지고 그래도 하나님 만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은혜 받는 기간입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냐?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리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상상 외에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죠? 근데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은 영적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줄 아는데 병원에 안과, 외과, 유인과, 산부인과 가보면은 두통, 보통, 간질통, 고혈압, 전혈, 심장통, 가압병, 폐병 막 질병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진찰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발견해서 치료가 됐으니까 오래 사는 것이지 그냥 두면 망가져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때로 이렇게 영적 병원에 입원시키듯이 며칠 동안 집중으로 성경에 보면 성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먼 길을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차를 몰고 타다가 중간중간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가스를 주유를 공급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름이 없으면 뱀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머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너무너무 주님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은 폐장병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힘올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 성에 유하라.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제자들에게 왜 이 성에 유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3일 동안 짧지만은 안 빠지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님께. 네? 저는 20대 후반부터 이렇게 부흥성회를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9개월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3개월은 해외에, 이것이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페이스로. 그래서 저는 한 지역에서 한 침대에서 5일을 자본 지가 몇십 년 동안 없어요. 제일 한 침대에서 오래 자는 침대가 4일을 잡았습니다. 3, 4일마다 숙소가 바뀌면서 매일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라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침대가 바뀌고 분지가 바뀌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생의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집회 장소에 와서 피곤해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야간 일하고 막 2짬씩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고, 그 벌써 성가대 송영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라도 듣고 가라고 옆에서 깨우라고 하면은 옆에서 팍 이렇게 깨라고 팍 찌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시장 바닥에 식당에서 어디 저 뭐 극장에서 친구들 오는 데서 그런 데서 조는 사람 쿡 찌르보세요. 누가 뭐 신경질을 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 옆에서 옆구리 찌르는 거 맞지만은 똑같이 확 찌르면 주여 주여. 근데 야, 교회에서는 주무시기만 해도 기본 은혜를 받는구나. 주무시기만 해도. 그러니 눈을 뜨고 아멘 아멘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겠습니까? 참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다세요. 옆에서 국질성 때 아멘 하고 째주시오. 그런데 그만큼 이 집회가 중요한 겁니다. 은혜는 순간에 받고 누리는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깡패 두목으로 그렇게 유명했던 중세 악명 높은 사람이 엠버런스 그 성직자를 통해 순간에 은혜 받고 일평생 성 어거스틴이 돼가지고, 옛날에 영국에 그 야만 생활할 때 어거스틴이가 성경을 들고 영국에 찾아가서 복음 전한 것이 복음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 그 젠틀맨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해가지고 100명 중에 영국은 지금 4명밖에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하늘 축복이 막 체계되기 시작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은 300년 역사가 채 못 됩니다. 영국은 500년. 여러분 저 프리마우스에 가면은 보스턴 옆에 청교도들이 102명 배에서 내릴 때 첫 돌을 바위를
밟고 내린 그 돌에 1620년이라고 팔뚝만한 큰 글자로 돌을 파가지고 그 새기는 거 보셨죠? 청교도들이 첫 발을 내디딘 때가 1620년이에요. 짧은 역사에. 그리고 내리자마자 그 앞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제일 첫째로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뒤에 무덤, 청교도의 무덤이 있는데, 그 짧은 역사지만은 하나님이 막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삼면이 바다인데 얼마나 수산 풍성하고 물령도, 오징어, 영광, 굴비, 그리고 저 목포, 새별낙지, 서해바다, 피조개, 하여튼 얼마나 아주 또 육지에 어느 곳에 물을 파서 마셔도 독이 없는 나라고, 아무데나 씨앗을 심어도 오국백과가 만발하게 자랐는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보다 인구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시대인데도 왜 배고파서 먹질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살았느냐. 4300년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끝수 300년 정도밖에 안 되고 4300년 동안 그렇게 좋은 땅을 가지고 산 우리 조상들이 한 번도 잘 살고 배불리고 평안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다 어느 나라,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랄리아, 남미, 북미, 아시아 다 다녀봐도 먹었는가 물어보는 인사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침에도 먹었는가 물어보고 점심 저녁에도 안 먹었다 하면 주지도 않으면서 물어보고 그만큼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을 숨기는 교회가 없었고 예배를 드는 사람이 없었고, 다만 땅에는 지신, 나무에는 목신, 돌에는 석신, 하늘에는 일신,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신, 빗자루 같은 거 빗자루 귀신, 종각 중에 종각신, 다만 귀신들에게 벌벌 떨고 귀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대한민국 축복을 주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면서 우리 한국이 갑자기 복음화가 돼가지고 곳곳마다 찬송소리, 기도소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전에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보냈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매해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 제일 많이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우리 한국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430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막 부어주는데 너무너무 막 쏟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갤럭시 핸드폰 들어도 멋있잖아요. LG 뷰 2, 4, 5, 6까지 나오는데 그때는 막 전 세계 거 다 세계 유명한 메카에 막 경쟁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자꾸 앞서가는 거예요. 저 두바이에 176층을 짓겠다고, 그거 세금이 많이 나니까 돈이 많이 나니까 세계, 독일에서 입찰하고 일본에서 입찰하고 또 영국에서 입찰하고 막 미국에서 각 세계에서 입찰을 했는데 176층을 전 못 짓겠다고 다 손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업이 하겠다고, 해내겠다고 입찰했습니다.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짓다가 다 무너지는 거로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얼마나. 그래서 지금 막 전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을 거의 다 우리 한국이 짓고 있는 거 아시죠? 몰랐으면 지금 아시면 돼요.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첫날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패, 절망, 좌절, 낙심,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되어 있는 분은 더 잘 될 것이고 실패한 분은 성공할 것이고
병든 자는 치유가 될 것이고 괴로운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앞길이 망망한 자는 주님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 받으면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 문학, 예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본질입니다.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성에 머무라고 했느냐, 또 여러분들과 저를 또 왜 이렇게 우리 함께 모아주셨느냐, 이것은 첫째,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프로미스의 약속은 무슨 말 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 성령을 받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 무리가 있는데 제가 말할 때 나는 어느 부류에 속했나 한번 보세요. 첫째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건 초치 멤버입니다. 지금도 누가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가 있구나, 그냥 이름 적어 놓으면 그분이 오늘부터 나는 예수 사는 교회 교인이다, 예수 사는 교회 교인이다, 아무리 이 말을 해도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왜? 딱 적었으니까 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교인이 되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누가 있나 하면은 신자가 있습니다. believer, 예수 내 구주로 믿는 사람. 여러분은 교인이 분명히 돼야 되고, 둘째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놓고 자녀, 이 자녀 관계가 어떤 관계가 하는 것을 굉장히 감명 깊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들 밥 퍼줄 때 부뚜막에 쌍부찌 갖다 놓고 밥그릇 달고, 또 엄마 나 국 하나, 숲 하나 추가다. 아무리 자녀가 달라고 해도 그게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요. 왜? 계산이 없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어머니한테 밥 달라고 할 때, 엄마 내가 지금 19살인데 19년이나 얻어먹었는데, 작년에도 얻어먹었는데, 어제도 얻어먹었는데, 내가 배고파서 그런데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나 밥 좀 주면 좋겠는데, 뭐 쫄쫄 빼고 그 자식도 그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돼요. 우리는 부모 사이에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 심정이고, 부모한테 받을 때마다 미안한 관계가 아니라 감사의 관계예요. 감사. 엄마 미안해. 그것도 이상한 관계가 뭘 잘못된 거예요. 엄마 고마워, 감사해. 우리 하나님 자녀의 관계는 계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살아요. 우리 땡스기빙 시대를 맞이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이 세월을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로 감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감사할 일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평거리만 넘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치킨 좋아하지요, 여러분들. 나도 참 좋아하는데, 그러나 치킨, 난 병아리 입은 항상 보호를 합니다. 왜? 나는 치킨 입을 보면요, 병아리 닭 입을 보면 너무 귀여워요. 왜? 이 병아리들은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먹고 감사합니다. 와,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정도만 감사 생활하면 좋겠는데 주여. 근데 또 제일 보기 싫은 입이 돼지 입이. 생김이 문제가 아니라 돼지라는 놈은 희한한 짐승입니다. 날 때부터 땅만 보고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늘을 안 쳐다보고 사는 게 짐승, 돼지입니다. 그래서 막 주인이 2바퀴씩 막 먹여주고 좋은 풀을 먹여주고 막 다 먹여주고요. 얼마나 잘 먹였는지 살이 팽팽하게 쪄가지고 주름살 하나 없도록 그렇게 잘 길러줘도 한 번 누가 주는가 쳐다보는 적이 없습니다. 먹고 먹고. 응? 그래서 그렇게 잘 먹여도 나중에는 떠받는 거예요. 그게 소위 은혜를 배응망덕하는 그런 인생을. 그래서 난 돼지는 참 정말 보기 싫어요. 불평불만하는 입이에요. 예? 우리는 입만 벌리면 병아리처럼 감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요, 하도 남편이 돼가지고 자꾸 잔소리 불평, 아내에게 고맙단 말은 안 하고 밥은 왜 이렇게 불 퍼지게 했느냐, 찌게 했느냐,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짜게 했느냐, 싱겁게 했느냐, 막 잔소리 많이 하고. 근데 한 번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그 입을 막 입만 가지고 사는, 입만 벌리고 불평불만 많이 한 사람은 그래서 한 타스가 되면 바늘로 한 방울 꾸매고 또 더 많은 또 2바퀴 큰 통에 또 쌓인 2 방울 꾸매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금요실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지금 몇 방울 꾸며서 나오게 할까. 아내가 막 관심 있게 보니까 3방울을 꾸미고 오더랍니다,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여보시오, 당신은 남자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서 이게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막 그런 차이에 이제 여자 차례가 됐습니다. 남편이 당신은 이제 얼마나 몇 방울 꾸미면 나오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안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아내가 나오는데 아예 재봉틀로 돌아가지고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게 좋은 입 가지고 좋은 말하고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말에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는 입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또 우리 함께 정말 축복하는 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잠언 13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말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실력이 없어도 된다, 할 수 있다, 하고야 말겠다, 절대적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 때문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 때문에. 어떤 분은 실력이 있어도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망했다, 죽었다, 지가 이건 그러면 망가지고 자기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신기한 것은 초상이 났을 때, 초상 나고 나면 거의 후문이 있습니다. 아유, 그 사람 나 죽겠다고 하더니 진짜 죽었네. 그 말 많이 듣죠?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죽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계신다면은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부중된 말한 거, 불행한 말한 거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다 지워주시옵소서. 십자가 불로 쏟아주시고 말씀의 금으로 잘라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다 놓고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다 하나님이 가서 살 자격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 못 들어보니까 한 지파에 하나씩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것도 한 3일 4일 보고 오면은 딴소리 하겠지만은
40일을 주야로 정탐하게 했습니다. 뭐 샅샅이 다 뒤져보고 그들이 정말 애굽에서 고생하고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극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막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같이 무슨 메가폰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됩니까? 우리가 와서 살 땅인지 죽을 땅인지 정탐꾼이 오기만을 막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40일이나 광야에서 지치고 있는데, 그때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냐 막 피를 흐르고 있는데, 세상에 열정탐꾼은 다 악평을 해서 그 성경에 보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서 어떻게 열정탐꾼 10지파 대표들은 못 들어간다. 그들의 피는 정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이 일어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 대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니까 거기 아닌데, 거기는 죽갖고 흐르는 땅인데 뭐 안타까워서 백성들 앞에 성경에 보면 그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여러분이요, 우리가 탐지한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데려갈 수 있습니다. 데려갑시다. 얼마나 외쳤습니까? 결국은 못 들어간다고 한 열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발도 딛지 못하고 거기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고 광야에서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다고 긍정적인 말한 여호수아 갈렙은 온 20세 이하 출생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단 말이 있어요. 절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때 제일 문제가 입술이 부정한 일 때문에 그도 두려워했고 하나님도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게 하고 제단 숯불로 입술을 갖다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늘 우리 입술의 부정함을 사함 받읍시다. 사람이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발로 범죄하는 것도 크지만은 입술로 범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와이 가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절간을 하나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절간을 지은 그 며느리가 크리스틴 정이라고 한 사람인데요. 정이 정씨고 크리스틴인데, 그 하와이 기독교 방송국에 안혜미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직원이 하고 동창이에요. 근데 똑같은 동창이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방송국의 그 직원이 되고, 또 동창 하나는 불교 절간을 지은 집에 며느리가 돼가지고 목탕을 두드리고,
이게 너무너무 대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님이 동창이 어떻게 하면 그런 정을 예수 믿게 할까 막 바늘 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이에 아주 막 유명한 이번에 모임이 있는데 내가 추천해서 참석하게 할 테니까 이분은 막 너무 돈이 있고 사치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런 분은 또 그렇게 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미장원에 다니면서 마사지도 하고 영양크림도 바르고 그리고 옷도 네가 입은 중에 최고로 그날은 좋은 옷 입고 그리고 향수도 제일 좋은 거 뿌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지금부터 잘 이렇게 피부 관리도 잘하고 그날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근데 어떤 곳인데 글쎄 가보면 알아. 기가 막힌 곳이야. 그래가지고 그날 딱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차로 가면 도망칠까봐 아내니 그 기독교 직원이 차를 몰고 가서 이제 다 보니까 막 기가 막히게 준비해가지고 이건 막 어떤 왕후보다도 더 단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 차에 됐습니다. 태가지고 그때 하와이에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게 저 미군 부대 중심으로 자매들을 중심으로 또 그 가족들 중심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와이키키 있는데 있지 않고 아주 빈들에 있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니 친구야 아니 와이키키 중심 도시를 벗어나서 하와이 빤한데 왜 자꾸 시골로 가느냐 어디를 갔는데 글쎄 가보면 알아 그러면서 한쪽 부대에 있는 지역에 하와이 영락교회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간 없는데 여기 왜 들어가냐 글쎄 가보면 알아 나 시킨 대로 해 오늘은. 그래가지고 딱 내려놓고 여기 자리에 좀 앉아 제일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부른 찬송을 부르셨어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해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막 이 찬송을 부르는데 곡은 알고 가사는 자막이 비치고 하니까 다 손들고 부르라고 하니까 그 손들고 그 부르는데 와 하나님도요 급할 때는 긴급조치 비상대책을 취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 시간에 놓치면 이 사람이 언제 또 교회 올지도 모르니까 1절 부르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눈물을 막 펑펑펑 흘리는데 눈썹 나는 그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칠하는 거 있나 봐요. 새까만 거 얼마나 짙게 했는지 눈물로 펑펑 이래가지고 나는 땅에 태어나서 새까만 눈물을 흘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게 막 뭔가 한 방울씩 푹푹푹 나오더니 나중에 막 그냥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나중에 막 이렇게 눈물 흘리니까 닦으니까 이게 시커멓게 돼가지고 하여튼 뭐 광경 상장이 맡기고 그런데 이분이요 그 길로 그 다음날 자기 발로 나가 가겠다고 와가지고 그 길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하와이 한인교회에서 그 교회는 1년에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근 반지를 상으로 주는데 3년을 내리 3개나 받았어요. 그래 거기서 나중에 직분 받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보살 하나 전도하면 전부 보살만 데려옵니다. 끼리끼리 토막꾼 하나 뒤집어지면 토막꾼 다 데려오고 객꾼 한 객꾼 다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그 일대 불금연사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갔다고.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계속 성경책도 사보내고 상담도 많이 전화로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참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그렇게 그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 아마 나는 지금 기도하기 주여 그 질간이 교회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도 간절한데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또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교회 등록하면 교인이 되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면 신자가 되는데, 신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 관계는 세 가지인데, 아까 말한 대로 첫째 계산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 관계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호죽에 시청에 가서 호죽을 캐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잘못하면 때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녀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죄 짓고 잘못하면 육체는 쳐서 멸하고 그래도 영혼은 구원한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억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범죄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에 집어던진다 그랬습니다. 정신적인 침상에 던진다. 침상은 질병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으로 많이 붙잡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게 질병으로 맞고 그럴 때도 회개하면 질병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에 던진다. 천재, 인재, 한재, 풍재, 기근, 역병, 쓰나미, 막 대풍, 이런 환난, 정신적인 환난, 막 경제적인 환난, 많은 환난이 와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자녀를 사망으로 친다. 성경에 말씀했는데, 여러분은 절대 예수 믿고 하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늘 기쁘고 감사하고 하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된 자녀 관계는 상속 관계입니다. 상속. 부모 것을 자녀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남보다도 의롭고 남보다도 무슨 천국에 무슨 땅을 막 수억만 평을 바친다고 해서 천국에 손바닥만한 천국 사는 것이 아니라 상속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아버지 나가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모든 거 보장해 줬으니까 절대 걱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축복 충만, 또 영광 충만 많이 있는데 딱 한 절, 시편 69편 20절에 보면 근심 충만이 있어요. 근심 충만. 하고 많은 좋은 충만을 버리고 근심이 충만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살긴 살았는데 얼굴은 송장같이 살아요. 마음은 환자같이 살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일 근심이 충만한 한 분만 제가 지적할 테니까 앞에 나와서 특수훈련을 좀 받아주십시오. 근심 충만한 분들 이쪽 편에서 한번 저 고개를 들고 줘보세요. 우리 치료받아야 되니까. 근심이 제일 충만한 분들. 참 희한한 것이요, 언제든지 내가 어디 가서 너 본다고 하면은 금방 천사같이 그것을 보면 내가 뭘 느끼냐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천사처럼 살 수 있어요. 응? 그 무지상으로 할 때는 사탄이 전부하고,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정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응? 어떤 분들이 저는 참 건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장수 비결을 물어봐요. 아니 요즘에 100세 세대 사는데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라고 해요. 근데 난 이 보면요, 최고로 오래 산 사람 중에 152세까지 산 영국의 토마스 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총각으로 살아가지고 결혼을 몇 세에 했는가 보니까 80세에서 결혼했어요. 80세까지 총각으로 살면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 80세에 결혼해가지고 일남 일녀를 낳았는데
122세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 122세에 재혼을 했는데 영국의 찰스 1세가 당시 이 사람 생일 축하를 해준 기록이 있어요. 오래 사니까. 근데 이런 절대 여러분들 정말 근심은 독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약이 하나 있는데 오래 사는 보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왕 미국에 오셨으니까 오래 삽시다. 나 대사관에 줄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묻혀있는 거 보고 무덤 속에 저분들이 비자 많다라고 애쓴 분인데 저는 어떻게 1971년부터 해외를 출발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막 기침 구경도 못하고 한국인들 만나기 어렵고 우리 부대 자매들이 가족 초청해서 교회 짓고 참 그분들은 진짜 애국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정착이 시작되고 했는데 우리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은퇴 장로님까지 33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 차리듯 기도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이 주여 우리 목사님 모세처럼 120살까지 사역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주여 영역을 주시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서 고맙긴 한데 제가 기도한 다음에 장로님 기도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120세까지 살으라고요? 모세처럼 사역하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120세 이상자를 꼭 내주세요. 아멘.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진짜 주여 우리 목사님 120세 이상 모세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나는 152세 아까 말한 영국의 토마스 팔도 생각해보고 모세를 생각해보니까 여러분과 나는 아직 청년기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60세 한갑을 하는데 지금은 안 해요. 60세 한갑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이렇게 생각이 조금 모자란 사람이고 옛날엔 60, 70까지 사는 그런 시대에 한갑이 되면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60 청춘에 90 한갑이라고 해요. 그래서 90세 가서 한갑하는 거예요. 60세 한갑하신 분들 취소하시고 다시 90세 가서 새로 내려가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우리가 오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첫째는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 주신 보약을 먹으면 돼요. 그 보약은 뭐냐? 산에 가서 캐는 산삼, 인삼, 수삼, 근삼, 백삼, 나약, 신약, 건강식품 해서 그러 먹인 거 그것은 하나의 기초고 진짜 보약은요 하나님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여도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그랬어요.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양약 성경에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약이 바로 양약인데 양약은 뭐냐?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은 아무리 즐거워해도 미천이 안 들어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평소에 즐겁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얼굴이 펴나요. 저는 매 사람 앞에 서다가 보니까 눈치 보는 데는 똑같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진짜 즐겁게 사는 분이 참 많아요. 뭐 속상한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때 책을 보니까 커피잔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서 아주 슬픈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 평생 쓴맛단맛 다 보고 죽는구나. 여러분 파리 한 마리도 쓴맛단맛 다 보고 죽는데 아니 우리 인생이 사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막 태평천하면 하나님 누가 찾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찾고 구원받고 천국에 어차피 세상은 끝나는 날이 오는데 천국에 합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은 거듭나게 한다 그랬어요. 거듭나면 반대로 되는 거잖아요. 변화시킨다. 그것도 방향 전환이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역경이 많이 있죠. 역경. 왜 나만 이런 고난 역경이 많은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역경을 반대로 읽어보세요. 뭐예요? 경력이지요. 이쪽에서 읽으면 역경, 뒤에서 읽으면 경력. 역경이 경력이 되는 거예요. 경력이 많아야 좋은 직장에도 취직되고 귀한 일을 맡아요. 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경력이 많은 그런 사람, 역경이 많았던 사람은 하나님 반대로 경력으로 삼아서 거기 쓰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 문제로 3일 밤을 뜬 눈으로 세워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 인자도 상담할 가치, 자기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 앞에 아픈 사정도 알고, 남의 어려움도 알고, 남을 도와줄 줄 알고, 남을 이해할 줄도 알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을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여러분, 좀 긴 자지만은 나 힘들다, 요것을 거꾸로 읽으면요, 나중에 글자 써놓고 한번 거꾸로 반대로 읽어보세요. 나 힘들다. 반대로 읽으면 다들 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들 힘나. 그러니까 트렌지 마인드라는 말을 자꾸 쓰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안경을 바꾸면은 파란색 썼다가 노란색은 노랗게 되고, 예? 그렇게 변화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 슬프고 괴롭고 막 고독 그런 거 벗어나세요. 재수님이 못 살아요 그러면, 아니 인간의 질병 70%가 전부 근심에서 오는데, 암병, 두통병, 폐병, 골창병, 신경통, 고혈압, 저혈압, 이게 전부 근심에서 70%가 오는 거예요. 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근심하기 시작해가지고 좀 근심하세요. 그러면 내일 저녁에 집회하려고 여기 모이면 전부 다 입술이 툭 트고, 혓바닥이 트고, 콧등에 종지가 생기고, 눈대에 기도 없던 사람 생기고, 심한 사람은 7일까지 하루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심하면 볼기가 막 뚝뚝 나고. 그러면 보세요, 받을 것 하나 안 갖다 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생산이 뚫고 막 종지가 일어나고 터지고 물에 잡히고, 그만큼 근심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 이 바깥에 입술 트고 이런 것은 다니까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이 안에 생기는 병은 죽을 때가 돼야 느낌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닿지 않으니까. 근데 근심으로 막 오만 병이 다 생기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고민하고 있으면은, 저도 우리 성도들, 저는 우리 서울 강남 남서울중앙교회에서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창립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하여튼 근심이 충만한 사람 치고 장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 잘 안 되는 사람은요, 그 불행한 사람이죠. 오늘 이부터요 웃으며 사십시다. 다 웃으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웃음을, 혀에는 찬양을 주셨도다. 시편 126편 2절에 하나님 우리 입술에 웃음을 주셨다 그래요. 웃음을. 혀에는 찬양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잘 웃는 가족이 있으면요, 잘 보세요, 병이 잘 안 걸려요. 웃는 순간에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쁘게 살고요. 그 다음에 왜 이승에 요하라고 했느냐, 이제 조금 말씀 더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9시 넘으면 내일 안 올 분이 또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적당히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에 능력을 힘이 올 때까지 이승에 요하라. 여러분, 우리 능력은 이 지구에도 얼마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더 큰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권,
물권, 인권, 상권, 축복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예요. 하나님 영역을 주시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막 이게 다 하나님의 나오는 거예요. 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나 교회에서 나가 상처. 마귀가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해도 날 닮았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진짜 마귀가요, 그런 사람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영역을 받아서 사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도하면 되지. 승리자가 돼야 돼요. 물에 죽여놓은 종이짝처럼 축축 쳐지고 그 어디에 하나님 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선택하실 때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응? 우리는 절대 연약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 응? 오늘 능력을 지금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응?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도 기를 받는다, 뭐 에너지를 받는다, 태양빛에도 치유의 에너지로 치유를 받는다. 그거 다 보면 능력이 있어요. 나는요, 이 동부 지역 아틀란타나 또 뉴욕이나 하고 캘리포니아 지역하고 우리 교민들이 왜 나무도 귀하고 나무 하나 키우자면 스프링쿨러로 물을 파이프 넣고 길러야 되고 이 덥기도 하고 근데 왜 로스앤젤레스에 60만 명이나 오사 이렇게 사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부에는 꽃이 많고 막 한 대신에 우리 한국의 여기 한국의 총신대학교 동기동창 아시아 총장하던 인태큰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우리가 1900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케이스에도 동문이고 그런데 필라에서 한인교회 크게 목회하시는데 한번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났어요. 아니 목사님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지금 알레르기하고 뼈마디 쑤시는 거 하고 막 무슨 병이 막 있는데 그런데 왜 여기 왔어요? 이분에서 아니요, 여기 치료 광선으로 그 병이 6개월만 있으면 낫는다고 해요. 그래 성경에도 보면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많이 사는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받아요. 하나님 그걸 주시겠다고 능력을 힘을 때까지 이번에 여러분도 3일 동안 머무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의 한계는 언제나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손발력이 뛰어나고 달변이 좋고 IQ가 높고 그러면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손발력이 뛰어나는가 제가 한번 테스트 잠깐 해보겠습니다. 손 드세요. 자, 우리 시간 없으니까 이제 조금만요. 손가락이 모두 몇 개지요? 10개지요? 누가 더 손발력이 빠른가? 제가 성공하는 확률 좀 보려고 하니까 한번 놀려보세요. 저희 보이게. 자, 이 정도 하면 보통 사람이고 조금 더 빨리 해보세요. 그래 앞서가니까 몇 분 또 조금 앞서가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조금만 더 해보세요. 한 번만 더 빨리 해보세요. 한번 손 들고 계세요. 내가 빨리 하니까 마음은 간절하고 손가락이 막 안 들리지. 내가 몸만 하는데 나는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손발력이 뛰어나봤댔자
하나님 보실 때는 개미 뒷다리 흔드는 것만 또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 봄성가대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이사야 40장 41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벌써 유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이 왜 이 성에 유하라고 했느냐. 여기 우리 성경 한 절만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우리 50절에서 읽겠습니다. 누가 24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그 성에 머물러라고 했냐. 얼마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다.